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찬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혹시 성찬을 하게 되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처음으로 성찬을 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하잖아요. 자주 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좀 더 했으면 하세요? 아마 성찬 위원들은 지금이 딱 좋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원래 교회 전통은 매 예배 때마다 이 성찬을 나누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요, 이 성찬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딱 두 가지 방편, 수단을 고르라고 하면 말씀, 선포되는 이 설교 시간, 말씀과 보이는 말씀인 성찬,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정의했습니다. 보이는 말씀. 우리가 복음을 귀로 듣고 믿음으로 듣지만 직접 그 떡과 잔을 만지고 먹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사실 이 성찬의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고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묵상의 이 포인트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성찬을 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입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자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예수님께서 첫 성찬 지금 베풀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절히 원했다. 정말 원하고 또 원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 원하시기를 그렇게 바라셨을까요? 두 가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15절 하반절에 내가 고난받기 전에 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유월절 음식입니다. 성찬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이해하면 훨씬 더 성찬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다는 것. 이제 내일이면, 아니 오늘 밤이면, 늦은 밤이면, 새벽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십자가형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전에 이 성찬을 해야 됩니다. 이 성찬은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관한 설교 그리고 부활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사심인데요. 우리들 입장에선 사실 이 언약 새 언약을 맺는 이 성만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사심으로 주시는 그 완전한 구원이 누구에게 유효하냐면 언약을 맺은 이 대상에게, 언약 백성에게 유효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면 이 십자가의 공로가 돌아갈 대상이 불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과 또 나중에 믿을 우리들과 이 언약 지금 맺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신다.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지금 식탁을 배설하시는 이 날은 유월절과 무교절인 날이에요. 원래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따로 기념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이 그 전통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교절과 무교절을 같이 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쵸? 그래서 유월절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절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장 중요한 절기를 행할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지. 이걸 기억하도록 이 유월절을 만드셨거든요. 그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의식. 양을 잡는 것이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쵸? 피를 그 문 앞에 뿌리고, 위에와 옆에 다 뿌리고, 그리고 양을 먹는 겁니다. 양을 서서 허리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 들고 양을 먹는 것. 그들은 알고 있어요. 매일의 제사와 중요한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가 바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했던 일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유월절 때 이 양이 무엇을 했습니까? 대신 죽었죠. 대속의 은혜가 이 유월절 안에 있었습니다. 아, 저 양이 죽어서 우리의 맏아들이 살아났구나. 양이 아니면 여호와가 오실 때 우리를 치셨을 텐데 이 어린 양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주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화목제, 번제,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아,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큰데 이 양이 대신 그 죄를 받고 있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실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이 새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언약식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은 이 언약식을, 새 언약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양으로서 드리실 제사가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했던 것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예수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할 겁니다. 우리 성찬할 때 우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 가지 정도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16절, 17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눠 마시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18절,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네,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실 같은 말을, 같은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유월절 음식 먹지 않겠다. 예전 구약 백성들이 지키던 이 유월절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포도 열매에서 난 포도주 마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복음을 전하셨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일은요, 구원, 완전한 구원인데 그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것이에요.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완전하고 최종적인 유월절,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단지 정치적인 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었던 그 종살이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은 모든 죄의 권세,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해야 합니다. 떡과 잔을 여러분이 먹고 묵상하실 때마다 우리 안에 완전한 구원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종적인 우주적인 승리가 이미 일어났구나. 완전히 이루어진 그 구원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시죠? 고백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고백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 살고 계시나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삶이 팍팍하고 직장도 팍팍하고 자녀 문제도 팍팍하시죠? 아니세요? 저는 이한이를 보면서 팍팍합니다. 너무 기쁨이지만 제가 연약해서, 이한이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연약해서 관계 속에 참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들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쾌락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때 결국은 그 행복을 얻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참된 행복과 안녕이, 참된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저 세상을 정말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이 가져다주는 그 행복과 그 안녕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져다신 그 완전한 구원을 묵상하며 동시에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볼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빵을 두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 지금 직접 성찬을 배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작은 이 밀가루로 된 분병이라고 하죠. 밀가루로 된 떡 같은 그런 것들을 먹지만 원래는 정말 그 빵을 이렇게 찢어서, 예수님 찢어서, 그리고 잔은 다 같이 돌린 상태에서 거기에 찍어 먹는 그런 식으로 성찬을 했었습니다. 살을 찢는다는 것,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심을 의미하고 피를 마신다는 것,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정말 우리 속에 채워 넣는다는 의미이겠죠.
이 예식을 하시면서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부분을 쉽게 대화의 말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새 언약 맺고 계세요. 원래 하나님은 늘 사람과,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택하신 민족과 언약을 통해 관계를 맺으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 지킬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니, 언약식이 끝나기도 전에 이 언약을 어겼어요. 그쵸?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유다 망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사실 제대로 단 한 번도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켜주셨고요. 결국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맺으셔야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언약 맺으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언약을 맺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언약 지킬래?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독특해요. 굳이 하나 주님이 주신 세 계명,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이 서로 사랑하는 걸 지켜야 이 세 계명이, 이 새 언약이 유지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마땅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하나가 있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너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성찬을 베푸시는 상황을 보면요,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다음 장면에, 바로 다음 장면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요, 누가 더 큰가 싸워요.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는 이 중요한, 지금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계속 실패해가지고 마지막 최종적인 완전한 구원으로 지금 새 언약을 주시는 이 너무나 중요한 결정적인 장면에서 제자들은요, 누가 더 큰가 그렇게 다투고 있어요. 더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랑하시는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는요, 이 성찬에 참여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러 나갑니다. 너무나 재미있게,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럽게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유다가, 가룟 유다가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미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시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언약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냥 그 사역을 하셔서 자 믿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 사랑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완전히 사랑했으니 이제 너희는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다는 것 아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심으로 이미 영광 받으셨습니다. 19절 20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20절에도 이자는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은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새 언약을 주는데 이것은 너희의 연약함이나 너희의 잘못이나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코 깨지지 않을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새 언약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이 언약만큼은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임재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임재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고 일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함 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는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에서 이 세 번째 이 교회로의 참여, 이 신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요. 성찬을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써있는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죠. 그러면서 주님의 몸을 이뤄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는 이 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신기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신비적 연합,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신비적인 연합에서 우리는 참 신비롭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해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스도가 우리 몸 안에 오시는데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그 다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서로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사랑해야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는 너무 잘해요. 하나님한테는 너무 잘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는 정말 빚지 섬깁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정말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실수를 참 많이 범하죠. 제가 최근에 정말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교회를 또는 여러분의 지체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저한테 대답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죄의식이 별로 없어서 자신은 큰 죄 별로 안 짓고 이 정도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괜찮게 그렇게 살아간다 얘기하면서 별 그렇게 죄에 대한 고민 없이 살아갑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너무 중요한 사실이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처럼 끝까지 다함 없이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족한 사랑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랑. 우리가 사랑하죠. 그러나 적당히 사랑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큰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구원의 놀라운 완전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사셨어요. 새 영을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그 뜻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열렬하게 바라시는 부분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주님께 속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이 부족한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함이 없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 예수의 살을, 피를 먹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해왔던 그런 걸음이에요. 어느 누가 자신을 버려서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그러나 주님의 영이,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가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그 주님의 완전하신 다함 없는 사랑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성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 떡과 잔 여러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냥 밀가루고 그냥 포도 주스예요. 델몬트입니다. 아닌가요? 맛있는 델몬트. 특별할 거 없어요. 이 교회 나무로 지은 여름이면 참 더운 겨울이면 참 추운 건물이에요. 특별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시면 정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면 이 모인 성도들 하나님의 신령한 전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떠서 여러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누리길 원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 드리고 정말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미리 당겨서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복, 정말 우리 낮아짐 교회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지체를 왼수가 아니라
그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 주님의 계명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찬을 나눌 겁니다. 성찬을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인 완전한 구원이 우리 안에 임했음을 고백하며 예수의 완전한 사랑이 다함없는 그 사랑이 깨지지 않는 언약 속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누립시다. 예수와 연합하고 그 영적인 임재를 누립시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고 일하시는 일이 이 성찬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그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구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